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은혜를 전할 때 여러분들 30배, 60배, 100배의 은혜를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장부터 3장을 보면 초대교회 중에 7교회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7교회 그 가운데에는 칭찬과 책망을 같이 들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교회는 책망만 잔뜩 듣는 교회가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칭찬만 듣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가령 그 중에 사대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주님으로부터 책망만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분 촛대를 그 주님의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리라 할 정도로 이 두 교회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아주 강하게 책망을 하셨어요. 촛대를 옮기신 것을 통해서 오늘날까지도 이 두 교회는 역사의 흔적에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만 들은 두 교회가 있어요. 바로 빌라델비아 교회와 서머나 교회. 이 두 교회는요 주님이 칭찬만 하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직까지도 이 두 교회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신앙에 여러분 욕심을 내세요. 신앙에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주여 나에게도 주님이 특별히 칭찬할 만한 신앙의 모습을 갖출 수 있는 자가 되게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빌라델비아라는 교회의 이름의 뜻을 보면 형제를 서로 사랑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교인들은 주님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교인들을 그렇게 뜨겁게 사랑했어요. 그리고 이웃들을 뜨겁게 사랑했던 교회와 교인이 바로 이 빌라델비아 교회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은혜의 강교회가 오늘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또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동일하게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주님의 칭찬받을 만한 빌라델비아 그 교회처럼 멋진 그런 성도의 삶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도시교회의 특징이 뭐예요? 저도 큰 교회를 어렸을 때 다녀봤지만 예배를 끝나면 사람들이 다 자기들 그 가기가 바빠요. 인사하기가 없어요. 거의 그냥 예배 끝나자마자 그냥 탁탁 내려가시는 분도 있고, 몰라요. 내 옆에 앉아있는 분이 누군지 몰라요. 가까이 계시는 분이야 뭐 알지만, 뭐 부서 활동하고, 봉사 활동하고, 그렇게 안면이 있는 분들이야 면 안 되는 분들은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그렇게 뭐 문의도 하고 그러지만, 거의 80%는 모르고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다들 그냥 받으라는 거예요. 몇 안 되는 교회들이 그래요. 대형 교회들이 그렇죠. 근데 우리 은혜의 강교회 그런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는 없어요. 작은 교회예요. 또 가정 같은 교회이기 때문에 예배 끝나도 또 함께 담소를 나누고 지금은 이 코로나19 때문에 저희가 뭐 식사도 못하고 뭐 이렇게 친교도 못하고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어요. 지금 다 끝나면 각자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죠.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이 아름다운 그 모습이 있잖아요. 이 모습이 속히 회복되도록 이 땅의 교회들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번 코로나19로 모든 교회가 어려움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특별히 교회들이 이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회복되어야겠다.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잡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또 개인적 신앙이 회복이 돼야 돼요. 아멘? 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도 그렇고 일반 성도님들도 그렇고 참 부족한 것만 우리가 잘 눈에 띄어요. 그렇잖아요. 제가 우리 아내한테, 제 사모한테 자꾸 듣는 거 하나가 뭔 줄 아세요? 자석어리한 것들 있잖아요. 작은 것들이 눈에 자꾸 띄어져요. 남들이 안 보고 그냥 지나칠 만한 것들이 눈에 띄는 거예요. 자꾸. 특히 음식물 중에 음식을 섭취하는데 작은 머리카락 하나가 탁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건 나는 그렇게 여기 잘 봐요. 안 보고 그냥 먹을 수도 있는데. 근데 그게 눈에 띄어져는요. 작은 이물질들이 눈에 띄어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들이 난처할까봐 그냥 저는 그냥 이렇게 걷어내요. 슬쩍 걷어내고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먹어요. 왜? 남들이 보면 이야기하면 좀 거북스러워 할까봐 미안해서. 그래서 그냥 안 봐야 될 것들을 그냥 자꾸 봐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얼마나 많아요. 주신 게 얼마나 많은데 그 많은 것들 중에 왜 없는 것만 자꾸 보이고 그거 가지고 추정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성도들도 마찬가지고 왜 하나님 우리 교회는 이거 없어요? 왜 하나님 교회는 이게 없어요? 하고 없는 거에 대해만 얘기를 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조금만 눈을 돌려보면 여러분 없는 게 한두 가지라면 하나님 우리에게 채워준 건 10개, 50개, 100개가 넘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거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은요 천성적인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 물어봤대요. 당신은 지금 10억을 가지고 있는데 부족하냐?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하냐면 1억만 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100억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당신 지금 100억이라는 돈이 있는데 부족한 게 없느냐? 라고 물어봤대요. 그때 이분이 하는 말, 나 5억만 있었으면 좋겠다. 이게 뭐예요? 사람은요 있는 것이 아무리 많아도 자꾸 목이 마르다라는 거예요. 갈증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우리의 이 갈증을, 우리의 이 허무함을 채울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오직 여러분 우리의 이 갈증을, 우리의 이 허무함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생명, 바로 예수 생명밖에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생명만이 여러분 우리를 채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측면에서 우리 교회를 제가 들여다봤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요 지하여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성도가 없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재정이 모자라요. 하나님 이렇게 제가 기도를 해왔었는데 이걸 다른 시각으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지만 세계 선교도 하고 전도도 열심히 하고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전도를 우리는 대형교회, 중형교회가 할 정도로 우리는 전도를 그렇게 전도비를 사용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네. 세계 선교도 막 하고 있어요. 우리가 나가지는 못하지만 우리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고 있고요. 네. 우리 교회가 공식적으로 선교사님들 후원하시는 선교사님 3분 있어요. 3분을 후원하고 있어요. 작은 물질이지만 어쨌든 후원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지지난 연도까지는 우리 작은 교회도 우리가 후원했었어요. 네, 후원했었어요. 근데 그 교회 목사님 이제는 목사님 힘든데 하지 마시고 이젠 자기네들이 이제 어쨌든 교회를 잘 세워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2년 전부터는 후원을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 중에 있어요. 다른 교회를 우리가 또 후원할 수 있는 교회가 있는가. 이렇게 하나님이 작은 교회지만 자꾸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게끔 해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빌라델비아가 주님께 어떤 점을 칭찬받았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첫째, 오늘 본문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7절,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아멘. 오늘 이 7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예수님이. 어떤 예수님? 책망하는 교회도 있었지만 특별히 오늘 이 빌라델비아 교회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소개해주고 있는데, 바로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에요?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곧 빌라델비아 교회에 나타나신 주님께서는 거룩하신 예수님으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거룩이란 말은 다른 말로 성결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세상과 성결되게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본래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세요. 그러기에 거룩하신 예수님, 성결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거룩한 것을 좋아하신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좋아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우리 안에 거룩함을 보고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거룩이 뭐라고요? 성결. 성결은 무슨 뜻이라고요? 세상과 구별된 모습.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상이 여러분 큰 대해가 여러분 큰 물결 따라 흘러가잖아요, 세상이. 그런데 연어들 있잖아요, 연어들은 그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잖아요. 성도가 마치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본연의 그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거슬러 헤엄쳐 올라가는 자들, 펄떡펄떡 뛰어가는 자들, 그게 바로 성결. 세상과 구별된 자들, 세상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그 존귀한 자녀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석과 같은 빛이 나는 자들. 그래서 세상의 어둠이 성도들을 집어삼키지 못하고, 오히려 성도들이 있는 자리가 그 어둠의 흑암이 물러가는 그런 보석과 같은 자녀, 그런 모습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바로 성결이라는 거예요. 그런 주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거룩한 주님이 찾아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참 재밌게 제가 인용하는 것 중에 하나가 역설이라는 거예요. 역설. 주님이 성결의 모습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그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너를 성결케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호칭 속에는 그 주님의 뜻이 담겨져 있다고 그랬잖아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하나님 나라의 군대다. 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속해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들로 만들어 내시겠다. 이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자녀들이지만 하나님께서 너는 내 군대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용사들로 만들어 내시겠다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의 성결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성결케 하기 위하여 찾아오시는 겁니다. 이 땅의 교회들을 하나님이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많은 비아냥을 받고, 여러분 그런 천대를 받고, 이 교회가 그러면 되냐라고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하나님이 만들어 내실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의 몸된 교회.
1년에 어떤 목사님은 이런 얘기도 하시더군요. 지금 이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 운식의 폭이 좁아지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운식의 폭이 좁아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은 다시 회복되고 있다. 네. 자연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네. 동물들이요 번식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시끄럽고 그 동물들이 사는 자연 그 깊은 자리까지 들어와서 자연을 훼손하고 파헤치고 그랬더니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 새끼를 못 낳는데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지금 진행되면서 사람들의 운식의 폭이 좁아지면 좁아질수록 자연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저기 동남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여름철에 가서 그 휴양지로 가는 발리 뭐 이런 지명을 얘기해서 미안하지만 어떤 휴양처에 가면 막 그 쓰레기가 그냥 날마다 그냥 이렇게 그냥 폭발적으로 일어나가지고 자연이 몸살을 갖고 있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오직 오도 가도 못하니까 이제 자연이 회복이 되더라고요. 자연이. 동물들이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막 번식을 하는 거예요. 참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참 놀라우신 분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얘기하잖아요. 우리들의 죄, 우리들의 그 모난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도모하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약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의 약한 모습을 하나님은 선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삼아 저와 여러분을 반드시 거룩한 자녀들로 만들어내신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은 진실한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진실한 모습. 그 진실한 모습이 뭐냐면 거짓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대로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도 하나님도 못하는 게 한 가지가 있대요. 그게 뭐냐? 거짓말을 못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도 예수님도 거짓말은 못하셔요. 우리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입에서 나간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는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주님이 약속하신 어떤 약속이든 다 이루겠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을 받으셔야 돼요.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여러분 약속된 약속 우리가 어음을 쓰잖아요. 예? 그냥 계약서를 쓰고 그 계약서를 들이내면서 자, 이 계약서대로 행하시오. 안 하면 법적인 책임을 묻겠소. 우리가 그렇게도 하잖아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말씀, 주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약속을 하셨다면 여러분에게 약속을 하셨다면 그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반드시 그 이야기를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 말은 이 세상 다 없어져도 내 말은 1.1핵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와 약속한 그 언약은 없어지지 않아. 반드시 성취된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성령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약속하신 그 약속대로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도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영 보혜사 성령님을 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내 심령이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그분이 다스리시고 운행하시는 거룩한 성막 성전이 되어 우리를 어디로 보내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내가 믿고 나아가는 거룩한 자녀가 되는 그런 성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주 이름을 부르라. 그럼 내가 너와 내 가정을 구원하리라. 구원을 약속하셨어요.
구원의 약속을 받으셔서 여러분 이 삶의 자리에서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구원받은 자요, 나는 구원받은 자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의 선물이 뭐예요? 영생입니다. 할렐루야. 영생. 나는 구원받은 자로서 영생을 소유받았다. 영생을 소유.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토록 여러분 함께 지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하면 진짜 하나님 나라 가서는 여러분 도망간다고요. 왜 그래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을 줄 알아야 돼요. 말씀의 통치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것이 뭐예요? 이 땅에서 이미 주님이 말했던 이미 그 하나님의 나라는 임했다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이 땅에 임했어요, 여러분. 진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영원히. 재미난 이야기가 있어요. 뭐 재미난 이야기예요, 여러분. 진짜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못된 사람 있잖아요. 못된 사람이 죽었는데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는 하나님 막 꽤 부린 거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 아시잖아요. 다 아신데 하나님이 그래, 네가 진짜 천국을 가고 싶어? 그래, 한번 천국 가봐. 하나님이 그래 들여보내 주셨대요. 예수님을 손을 탁 잡고 갔대요. 근데 가는 순간부터 이 사람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나라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를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하나님의 왕되심을 우리가 모시고 그분과 함께 다스림을 받으며 영원토록 기뻐하며 즐겁게 사는 나라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그 다스림 속에 우리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산다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장로님이 하는 치유 집회 예전에 한번 갔었는데, 그 장로님이 성령님과 그리고 이 말씀을 어떻게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해줬냐면 그게 저의 뇌리를 다 박혔어요. 우리가 왜 말씀을 붙잡고 계속 말씀을 읽고 말씀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계속 나가야 됩니까? 여러분, 말씀을 그 장로님이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말씀은 여러분 난로. 여러분, 그 난로 있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때 학교에 그 학교 교실 안에 가운데 난로, 쇳덩어리 이만큼 두꺼운 쇳덩어리로 만든 난로, 거기에 석탄 집어넣고 확 떼우면 확 가가지고 이제 뭐 교실이 뜨끈뜨끈해지잖아요. 그 난로가 바로 그 쇳덩어리 난로가 바로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그러면 성령이 뭐냐? 바로 그 난로 안에서 석탄을 집어넣고 불이 확 타오르잖아요. 그 불이 바로 성령이다라는 거예요. 성령. 여러분, 난로를 탁 해놓고 석탄을 집어넣고 불을 확 떼잖아요. 그러면 불이 확 붙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난로가 점점점 시뻘겋게 여러분 달아오르잖아요. 달아오를 때 그 주변으로, 난로 주변으로 뭘 쳐놔요? 철조망으로 이렇게 쳐놔요. 사각형으로. 왜요? 학생들이 난로에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손을 대거나 옷이 타거나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 열기가, 온기가 온 교실을 다 덮어요. 후끈후끈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성령님이 일을 하시잖아요. 성령님의 일이 뭐예요? 불이에요, 불. 성령님은 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성령님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
그 성령님의 불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냥 홀라당 타버리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는 그것을 연습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믿음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믿음을 키우는 것은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자라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 자라난 만큼 성령의 불이,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음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성령의 불을 달라고 해도 우리가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를 그만큼 다스리지를 못해요. 왜요? 홀라당 타버리니까. 우리가 성령의 불을 담을 수 있는 말씀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 성령의 불이 활활 타오를 때 우리 말씀이 그 성령의 불을 다 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그 따뜻한 온기가 내 이웃들에게, 내 사랑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교인들에게 따뜻함을, 회복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될 중에 하나가 뭐예요? 바로 말씀의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말씀의 훈련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됩니다. 아는 것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와요. 그게 통치를 받는다. 다스림을 받는다. 그 훈련을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아, 이제 영원토록 이 하나님 나라에서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다스림을 받으며 내가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할렐루야. 두 번째는 주님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어떤 모습으로 왔느냐. 바로 문자 그대로 칭찬받기 위해서 주님이 그 교회를 찾아가셨습니다. 칭찬하기 위해서. 아멘. 계시록 3장 8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8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정성을 다 바쳤다는 거예요. 정성을 다 바쳤다. 큰 힘 가지고 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러나 작은 힘을 가지고서도 최선을 다하는 것,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주님이 칭찬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작은 것이 여러분 주님의 칭찬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나는 작은 것밖에 없어요? 아니에요. 그 작은 것을 가지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칭찬해 주시는 거예요. 예전에 미국 대통령 중에 이렇게 미국 그 대통령 임무를 이 기간을 다 끝내고 이제는 은퇴하신 그 대통령 중에서도 미국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그러한 대통령이 있습니다. 바로 지미 카터라는 그러한 대통령이에요. 이 지미 카터라는 이분이 어느 날 본인은 대통령이 되기 전에 해군사관학교를 졸업해서 해군 해군 그 소위였나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그 소위였을 때 그때 당시에 대통령이 이제 시찰하러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이 지미 카터에게 물어본 거예요. 자네는 그 소위들 중에 훈련 받다가 이제 막 훈련을 받아 마지막에 점수를 매기나 봐요. 자네는 몇 등을 했는가?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저는 820명 중에 58등을 했습니다. 여러분 820명 중에 58등은 굉장히 잘했잖아요. 그런데 그 대통령이 뭐라고 그러냐면 자네는 왜 최선을 다 안 했는가?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은 820명 중에 58등이면 굉장히 잘했다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그 대통령에게 그렇게 탁 얘기를 했는데 대통령이 아니고 그 해군 총장. 네. 그 총장에게 그렇게 딱 얘기했더니 이 총장이라는 사람이 왜 자네는 최선을 다 안 했는가? 라는 말을 딱 듣고는 충격에 빠졌대요. 이 지미 카터가. 그래서 나중에 그 총장이 얘기했던 그 이야기를 곱씹어서
자기가 이 대통령의 자리까지 올라오게 됐다 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미 카터가 탁 당선이 되자마자 기자들이 와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 저기 목사님 옷 좀 주세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이 딱 당선되자 기자들이 와서 질문하는 거예요. 대통령님, 당신이 이렇게 대통령이 되는데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하고 탁 물어 질문했어요. 그때 지미 카터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양가 부모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해군으로 임직했을 때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신 그 총독 제독님이십니다. 너는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그 말을 곱씹으면서 자기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작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여 여러분 쉽게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가지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그것을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약하고 힘들 때 다른 많은 위로의 말도 하지만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여러분이 축복해 주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큰 것을 가지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을 가지고 일어설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반드시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렇게 세워주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으니까 그분들의 작은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보여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저 작은 것을 통해 저분이 시작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저기 이국자 집사님 큰아들이 또 문자 왔어요. 목사님, 작은 것이 이제 이렇게 크게 됐습니다. 그래서 많은 지인들을 모셔놓고 한번 이렇게 파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참 고맙더라고요. 잊지 않고 그렇게 이렇게도 소식도 전해오고 해주셔서 작은 것이 여러분 큰 것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축복하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작은 것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만 있다. 충성하고 최선을 다한다면 하나님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주님이 많은 사람들을 들판에 앉히시고는 제자에게 얘기해요.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한 제자가 어떤 꼬마가 점심거리로 가져왔던 작은 도시락 하나를 바친 거예요. 제가 이거 먹으려고 싸온 도시락인데 내가 이거 드릴게요. 제자가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우리 같았으면 얘야 그냥 너나 먹어라. 너나 먹어. 그랬을 텐데 이 제자는 그걸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는 주님, 이건 작은 아이가 이 작은 도시락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저는 주님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그 작은 아이의 최선, 그 제자의 최선, 그것이 주님 앞에 왔더니만 주님 안에서 아주 엄청난 일들이 벌어졌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이 여러분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누군가가 또 그것이 정말 연약한 모습이지만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 아니면 그 다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이게 무엇으로 쓰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고 건네준 그것이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왔을 때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드려지는 손길이든 그것을 주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손길이든 여러분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준비된 말씀은 참 많지만 여러분들에게 이 두 가지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었어요.
이 빌라델비아 교회 주님 앞에 칭찬받았던 모습,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주님이 칭찬하시고자 하는 성결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칭찬받는 조건을 갖출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것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축복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